우리 사람들은 항상 변하고, 특히 이 바캉스 지나고 나면 뭐 놀고 싶기도 하고 또 일도 시작해야 되고 여러 가지로 저희가 이렇게 많이 변하는, 흔들리는 시기 같은데, 이 시간 통해서 저희도 좀 더 마음을 더 잡고요, 주님을 더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번 주제가 타락이라서 제가 타락에 관한 찬양을 하려니까 좀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좀 묵상을 많이 했는데요, 정말 그 인간의 타락이 있으므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커지고 더욱더 위대하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타락된 우리가, 죄인된 우리가 정말 구원으로, 의인으로 바뀌게 된 십자가에 달린 우리 예수님이죠. 십자가 사건을 정말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십자가에서 찬양하시면서요, 정말 주님이 내게 해주신, 내게 행하신 그 큰 은혜를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에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삶과 타락에 관해서 조금만 알아볼까 합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같이 한번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마련해 주신 이 귀한 시간에 말씀을 듣기로 찾아온 주의 백성들 위해 크다란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이 클래스의 이름을 생명 아카데미로 붙인 것은 하나님이 공부를 통해 하나님의 본성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의 본질인 이 생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또 이 교회 안에 생명의 영이신 성령의 역사를 더불어 생명의 나옴, 생명의 성장, 그 생명의 신비한 출현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간절한 소원을 주님 들어주시고 또 헤아려 주셔서 우리에게 신뢰하는 것들을 잘 깨닫는 지혜와 지식의 은사를 허락해 주시고 또 말씀을 전하고 듣는 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주님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3과 생명 아카데미입니다. 오늘은 주로 창세기 3장을 읽고 묵상하면서 타락의 개념 그리고 타락의 과정 또 타락의 결과 이런 것들을 개괄적으로 좀 먼저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창세기 3장을 한번 열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창세기 3장 1절부터 저는 9절 말씀까지 읽을까요? 11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소리내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중요하고도 잘 알려져 있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영적인 헤아리다지, 리얼리티, 실제들이 잘 깨달아져서 우리 삶에서 잘 적용이 되고 또 그것에
타락이 뭐냐, 타락에 대한 개념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있는 화면에 있는 거 시작. 인간의 특성과 본성 그리고 인간 삶의 모든 특성을 부패했다, 썩었다라는 뜻입니다. 썩었다. 그것이 타락의 개념입니다. 인간의 특성, 인간은 본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잖아요.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의 특성이 그리고 그 본성이 부패하고 썩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인간의 삶 또한 부패된 상태로 있다. 그런 것이 타락의 개념입니다. 그러면 이 타락의 수준은 어느 정도냐? 타락은 부분적인 타락인가 아니면 완전한 전적인 타락인가? 성경은 전 존재적인 타락이다. 타락이 존재적 타락이고 부패가 전 존재적으로 부패해 있다. 영혼육 그리고 전 인격에 걸쳐 조금 더 부패하지 않은 구석은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걸 느끼지 못하는 것이 바로 부패의 증거입니다. 너무 부패해서 부패한 게 느껴지지 않는 거죠. 그런데 이 타락에 관한 성경 외에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습니다. 일단 타락이 뭐냐, 인간의 이 부패함이란 어떻게 설명할 거냐 그럴 때 선악 이원론이 있어요. 선악 이원론. 말씀을 우리 한국의 전통적인 동양 삼국의 전통적인 사상도 이 선악 이원론에 근거하고 있죠. 선한 신이 있고 악한 신이 있다. 두 개의 근원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원입니다. 두 개의 근원이 있는데 그 중에서 악의 힘이 기승을 부릴 때는 인간이 악하고 또 선한 신이 승리할 때는 인간이 선하다. 그래서 인간의 부패를 인간에게 책임을 두지 않고 저 두 개의 궁극적인 근원의 원인을 둠으로써 인간에게 그 부패의 책임을 두지 않는 거죠. 두 번째는 진화론적인 설명이 있는데 진화론적으로 볼 때 인간은 짐승과 같다. 짐승 이상도 아니다. 동물이라는 거죠. 동물이기 때문에 동물에게서 선을 기대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진화론적으로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철학적인 설명이 있는데요. 그것은 죄 또는 악 또는 부패라는 것은 선의 부재와 결핍이다. 선이 없는 거지 악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악이라는 건 없고 단지 선이 없을 뿐이다. 또는 선이 부족하다 하는 것으로 설명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이런 이론들을 다 배척합니다. 왜냐하면 선한 신이 있고 악한 신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신이 있다면 오로지 한 분, 누구요? 여호와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이원론적인 설명은 맞지가 않죠. 그리고 진화론적인 설명도 부분적으로는 맞아요. 예를 들면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지만 흙으로 만든 존재가 또 있어요. 그렇죠? 짐승들도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인간이 동물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인간은 동물과 구별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특별한 속성을 부여받았고 또 목적을 부여받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기 위하여 생기라는 것을 부여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호흡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동물하고는 전적으로 차이가 있는 도덕적이고 영적인 존재가 인간이기 때문에 진화론적인 설명만을 가지고는 인간의 죄를 다 설명해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세 번째, 철학적인 설명도 성경적으로는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선의 부재와 결핍이라는 말을 적용을 한다면 인간은 악하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되고 인간은 완전히 선하지 않다 이렇게 말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인간은 완전히 선하지 않다라는 말은 우리의 인간 삶의 실존을 설명해내지 못하고 인간의 완전한 타락에 대한 방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다 동의하는 것처럼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존재가 누구죠? 뭡니까? 네, 인간이 제일 잔인하죠. 제일 무서운 존재가 인간이죠. 제일 더러운 존재는 인간이에요. 우리 실존 안에서 모두가 동의하는 사실이 바로 인간의 전적 타락인데 가장 무섭게 부패한, 가장 심각하게 부패한 존재가 곧 인간의 마음이요, 인간의 정신세계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철학적인 설명은 변명에 불과하다. 자, 그런데 성경 속의 타락은 어떤가? 창세기 3장이 우리가 읽었던 그 창세기 3장이 인간의 타락을 설명해주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 의하면 이것은 모든 인간에게 해당되는 역사적 절이다. 어느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그래서 어느 한 사람도 이 타락이 예외가 없다 하는 것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느냐? 아담, 인간 최초의 아담, 그리고 하와, 그들의 타락을 기록함으로써 그들의 이후의 모든 세대들이 다 그 타락의 영향 아래, 타락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타락의 실제는 역사적 사실에서 분명히 발생했지만 에덴 동산이라든지 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든지 또는 뱀이라든지 하는 이것은 뱀의 유혹이라든지 하는 이런 개념은 진리 개념을 이해시키려는 문학적 수단이지 실제로 존재하는 사물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런 건 실제로 없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이 이 땅에 있었는지 사람들은 저기 이라크 근방에 에덴 동산이 있었을 거다. 그래서 그 왜 이유가 뭐냐 했더니 유프라테스 강이니 강 이름이 이렇게 있고 그리고 또 인류학적으로는 세상에서 제일 이쁜 여자들이 거기에 많이 산다. 그러니까 거기가 에덴 동산이었을 거다. 그래서 열심히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이 그 근처일 거라고 고고학적으로 찾으려다 수천 년을 찾는데 아직 못 찾습니다. 그리고 성경 속의 타락 두 번째는 타락 자체가 역사적인 사실이지 성경에 나오는 표현 방식이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는 앞에 한 말을 다시 한번 설명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 3장을 읽으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이 세상 어딘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찾아다니면 헛수고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그것은 마술적인 이야기이지 성경은 그것이 아니라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 그 지식에 관심이 있는 거지 그 지식을 알게 하는 나무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창세기 3장, 이 창세기 3장은 이걸 잘 읽어볼 때 이 타락이 인간의 내부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오는 유혹으로부터 시작됐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인간 창조에는 실수도 결함도 없었다는 겁니다. 실수도 결함도 없었다. 하나님은 완전하게 선하신 뜻에 의하여 만드셨는데 다만 천사가 어떻게 타락을 했는지 그 부분은 그리고 마귀가 어떻게 해서 마귀가 됐는지 성경이 그렇게 분명하고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부분 이사야서 14장, 에스겔서 28장 그런데 보면 하늘에서 반역이 일어났다. 그래서 쫓겨났다. 또 누가복음 10장에도 있죠. 하늘에서 번개가 떨어지는 걸 갖다 주님을 주는데 그런 이야기들을 종합해서 우리가 추측할 수 있을 뿐 사단이 어떻게 해서 사단이 됐고 영적인 피조물
인간의 실존, 현재 인간이 어떻게 부패해 있느냐 하는 것에 관심이 있는 거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카톨릭의 원의 교리라는 게 있어요. 원의. 그것은 인간의 타락을 설명해내기 위한 개념을 발전시킨 건데요. 그것은 원래 인간의 몸이 흙으로 만들어지고 짐승과 같이 동물적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몸 안에, 이 육체성 안에 타락하고자 하는 경향성이 있었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그래서 그 인간이 그 타락하려고 하는 경향성, 다시 말하면 자꾸 동물적으로 살려고 하는 그런 경향성, 그 경향성과 인격적으로 싸우고 투쟁하기 위하여 원의라는 것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원래 원의. 그래서 그 원죄와 반대 개념이에요. 원죄와 반대. 그 원의를 사람에게 선물로 주셨다. 그런데 그 투쟁에서 졌기 때문에 이 원의를 잃어버렸다. 그래서 원죄가 원의를 대체했다라고 하는 것이 가톨릭의 설명입니다. 이것이 뭐 맞느냐 틀리느냐 하는 그런 개념보다도요, 가톨릭에서 이렇게 생각하고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운 것은 그러면 하나님의 육체적 창조는 불완전했다라는 개념이 이렇게 확 드러나지는 않지만 그 안에 이렇게 야수성이라는 말과 함께 배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가 완전하지 않았다 하는 그 뉘앙스를 주기 때문에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 교리를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원의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원의? 오늘 처음 들어보시죠? 원의라는 개념. 원죄와 반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원죄라는 말을 많이 들으셔도 원의라는 말을 못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 원의라는 것을 어디서부터 발전을 시켰을까?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드실 때 그 인간의 본성 속에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원초적인 욕구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의를 향한 욕구예요. 완전한 의를 원하는 목마름이죠. 그 목마름을 집어넣으셔서 창조를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 뒤에 왜 그런지 그 뒤에 나중에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원의 교리를 통한 타락을 설명하는데, 그것보다는 우리 성경에 나오는 그대로 성경에 나오는 그대로 한번 설명을 해보기로 원합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이제 타락의 배경이 나와요. 타락의 배경이 뭐냐? 첫째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것. 그것이 타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개념이죠. 두 번째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그 인간이 타락의 가능성을 가진 채 존재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에덴 동산이 바로 그 장소인데, 우리가 보통 에덴 동산은 천국의 그림자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에덴 동산을 회복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오해입니다. 오해예요. 왜요? 에덴 동산 안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다 공존하고 있었잖아요. 그 말은 생명과 사망의 가능성이 다 공존해 있었어요. 그러면 그게 천국이 아니죠. 천국의 그림자가 아니죠. 오히려 에덴 동산은 아름다운 천국의 그림자가 아니라 거기는 위기의 장소였어요. 생명과 사망이 공존해서 인간의 자유의지의 선택에 의하여 인류의 운명이 생명으로 갈 것이냐, 인류의 운명이 위기로 갈 것이냐 하는 위기의 장소이지, 거기는 결코 천국의 그림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천국의 그림자를 보는 이유는 거기는 먹을 게 너무 많았다. 그걸 두고 뭐든지 먹을 수 있었다. 그걸 두고 천국의 그림자인 거라고 짐작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 성과 이 에덴 동산을 자꾸 비교하고, 그래서 그 모형론적인 해석을 하면서 하나님의 구속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주변을 빙빙 돌고 그런 비유적인 해석에서 끝나고 말아버리죠. 그리고 네 번째 그 배경은 언약입니다. 언약. 이 언약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약속과 그리고 인간의 반응이 나타나죠.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근거로서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중심으로 하나님과 인간의 언약이 맺어지는데, 소위 그것을 행위 언약이다, 이렇게 신학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다섯 번째는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과 사망의 관계예요. 왜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을 아는 것이 사망의 원인이 되었느냐 하는 겁니다. 왜 그런가? 그것이 타락의 배경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개념이고요. 여섯 번째는 외적인 유혹, 그러니까 인간의 존재 외부에서부터 다가온 유혹과 그 유혹에 대한 인간 내면의 반응, 그것이 우리 타락을 공부하면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꼭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타락의 결과, 지금 우리 인간의 실존 속에 타락의 결과 찾아 들어오고 또 일어난 발생한 일들이 뭐냐 하는 것을 중심으로 이제 오늘 이 성경 공부를 다 마치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 창조에 대하여 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은 이미지, God이라고 말하는데, 그 당시에는 스태츄, 고대인들이 그때 형상이라고 말했을 때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형상, 동상이에요. 동상 말하자면 돌이나 또는 동으로 만들어서 왕의 동상을 세워놓고 거기가 왕의 통치 영역이라고 하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그 왕의 형상을 만들어서 그 당시에는 그걸 널리 사용했습니다. 우리도 뭐 진흥왕 순수비 이런 거 얘기 들어보셨죠? 국사책에. 진흥왕 순수비가 어디 있죠? 어디 있는지 몰라도 그걸 세우는 이유가 뭡니까? 거기가 바로 진흥왕의 덕을 기르고 진흥왕의 통치 영역이라고 하는 표시예요. 표시. 거기다 세우는 겁니다. 말하자면 그 진흥왕 순수비는 진흥왕의 형상으로 거기다가 만들어 놓은 거죠. 다시 말하면 1차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이유는 하나님의 통치, 그 통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통치가 아담을 통하여 인간을 통해 세상을 지배하게 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에게는 커다랗게 두 가지 속성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만 했습니다. 첫째는 도덕적인 특성이에요. 도덕적인 본성. 그 도덕적인 본성 안에는 의에 대한 욕구,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신뢰,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존재적 완성을 향한 소망이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도덕적 본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권을 받아서 대신 통치하는 자인데, 하나님은 무엇으로 통치를 하시느냐? 하나님의 통치는 의로운 통치예요. 불의한 통치가 아니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운 성품,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의로운 성품, 하나님의 존재적인 의로움을 소망하고 또 갈망하고 또 믿고 또 그렇게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의로운 존재와 연합하여 의로운 성품을 받아 의로운 생명으로 의로운 권세로 의롭게 다스리려고 하는 그런 내면의 욕구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이 바로 도덕적인 특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영적인 본성이 있었다. 생기를 받아서 영적인 본성이 있었어요. 왜냐? 영이신 하나님과의 소통의 조건이죠. 영적이지 않으면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소통할 수가 없어요. 소통할 수 없다면 원통치자이신 하나님과 대리통치자인 인간 사이에 소통이 없으면 그 통치가 통치력이나 통치의 의미나 통치의 목적이나 이런 것이 다 전달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인간은 영적인 본성을 가지고 영이신 하나님과의 소통과 교제의 능력을 받았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의로운 생명을 받고 사랑하시는 성품으로 영원한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자로 완성될 목적을 가지고 창조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인간 창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타락의 가능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자유의지가 주어졌어요. 자유의지가. 그래서 선택의 의지, 자유 선택의 의지라고도 말하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그가 의로워질 것이냐 아니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는 칭의를 받을 것이냐 안 받을 것이냐가 바로 그 자유의지에 달려있는데, 그 의지를 하나님이 주셔야만 했기 때문에 이 통치라는 것은 다스림인데요. 이 다스림은, 하나님의 다스림은 의와 사랑, 공의와 사랑이죠. 공의와 사랑으로 다스리는 그 다스림이기 때문에 인간은 본래 피조물이잖아요. 피조물이라는 말은 시작과 끝이 있다는 것이고, 시작과 끝은 한계가 있고, 한계가 있다는 말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원한 의, 영원한 사랑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그 피조물 안에, 그 내면 안에 있는 어떤 것을 확인하셔야만 해요. 그래서 그걸 확인하셔서 의롭다 칭하셔서 의롭다 칭하시고, 그리고 그 영원한 의와 영원한 사랑을 가지신 성령이 그 안에 들어가 그 마음판에 하나님의 생명의 법, 의의 법을 새겨주셔야 아담은 그때서야 의로운 통치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를 하십니까? 그렇게 돼야 의로운 통치가 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도덕적인 특성, 영적인 특성을 부여하시고, 그 도덕적 특성이 하나님의 의로 덮어주시려고 했던 거예요. 도덕적으로. 그리고 그 영적인 본성 안에 하나님과의 완전한 소통을 이룰 수 있는 성령께서 그 안에 가시기로 작정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는 인간만 지을 수 있어요. 왜? 동물에게는 도덕적, 영적 특성이 없기 때문에 동물은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동물은 다른 짐승을 잡아 죽이고 잡아먹고 그래도 죄의식이나 죄책감 이런 거 느끼지 않죠? 그런 거 안 느낍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도덕적이고 영적인 특성이 없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죄는 오직 도덕적이고 영적인 특징을 부여받은 인간만에 해당되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이 의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었다고 하는 것은, 의지는 행위의 주체인 나를 대표하는 인격적인 특성인데요. 우리 안에 지정, 인격 안에는 지정의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행동은 언제나 우리의 의지의 선택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우리의 의지의 선택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의 책임자는 누구냐? 내 의지가 책임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의지가 곧 나를 대표하는 겁니다. 내 감정이나 내 이성이 나를 대표하는 게 아니라 내 의지가 나를 대표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냐? 내 의지가 나예요. 내 의지가. 그래서 하나님에게도 내 의지가 바로 나를 대표하고, 세상에 대해서도 다른 사람
내 의지가 나를 대표합니다. 자, 그러면 의지가 나를 대표하는 머리라고 할 수 있어요. 머리 없는 사람은 상상할 수가 없죠. 이성은 뭘까요? 이성은 논리적인 도구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손발에 해당해요. 감정은 뭘까요? 감정은 우리의 가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요. 가슴이 좀 다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팔다리가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머리가 없는 사람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의지가 바로 나를 대표한다. 내 얼굴이기도 하고 머리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의지, 자유의지가 성경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을 대표합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의지예요. 그렇죠? 뜻이라는 건 하나님의 의지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통하여, 뜻을 아는 걸 통해 하나님의 의지를 파악하고 그분의 의지가 왜 그렇게 작용하는지를 알아서 그분의 성품을 파악하고 그분의 성품을 파악하여 그분의 존재를 알아가는 거예요. 다시 할까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순서는 그래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순서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뭐죠? 한 가지 예를 들면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마지막 날에 다 어떻게 하는 것? 살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그 뜻이 바로 하나님의 의지를 대표해요. 의지예요, 의지. 아, 그런 의지를 왜 가지셨을까? 하나님은 생명의 원천이시기 때문에 살리려고 하는 그 의지를 가지고 계시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의 원천이시기 때문에 살리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모든 인류를 다 살리시려고 아들을 보내셨구나. 아들을 보내신 이유는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곧 사랑이 그 생명을 흘려보내는 통로였구나. 그렇게 하나님의 성품이 사랑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도 생명, 하나님의 의지도 생명, 성품도 생명, 그러면 하나님의 존재는 바로 생명 자체이시구나. 인격적 생명 자체이시구나. 하고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격과 인격이 서로 만나서 그 사람을 확인하는 첫 번째 절차가 뭐라고요? 뜻이에요. 뜻, 의지. 자, 결혼을 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요. 결혼을 할 때 결혼 서약이라는 걸 하잖아요. 흰머리가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비가 오거나 눈이 오나 아프거나 건강하거나 이 남자를 남편으로 맞이할 것을 뭐라고 그랬죠? 맞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아멘 또는 네 할렐루야 그러잖아요. 그때 의지의 표현은 결국 언약은 두 사람의 의지의 결합이에요. 그렇죠? 그러고 나면 영혼육이 같이 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의지가 곧 인격을 대표하는 것이다. 그리고 꼭 아셔야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나타나실 때 자신의 뜻을 먼저 계시하셨어요. 의지를 먼저 보이셨어요. 그래서 봐요. 하나님이 나중에 모세한테 나는 여호와라 하고 자신의 이름을 밝혀주셨는데 그 여호와라는 말의 의미가 뭐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that I am 이에요. I am이에요. I am이라는 뜻이 I am. 자, 그러면 나는 나다 그 말인데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말은 I am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거예요. I am. 그렇기 때문에 오직 인간만 I, 나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나. 그리고 그 나가 나의 주체의식을 가진 존재가 인간이에요. 인간 외에는 어느 존재도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 나라고 하는 개념이 어디에 가장 확실하게 들어있느냐? 의지 안에 들어있다. 그렇지.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의지가 나다. 나 의지 없는 나는 없다. 그러면 사단이 우리의 삶을 파괴하고 우리의 삶을 조종하려고 할 때 뭘 제일 먼저 뺏어온들까요? 의지를 뺏어온다. 의지를 뺐는데 강제로 뺐나요, 사단이? 강제로 뺐지 않아요. 어떤 방식으로? 강제로 뺏으면 뺏은 자가 책임을 져야 돼요. 나중에. 그렇죠? 우리가 강제로 뺏으면 난 책임이 없는 거야. 그런데 내가 유혹을 받아서 내가 내 뜻으로 내 의지를 내어주면 그건 유혹한 자와 내준 자가 공동 책임이 되죠. 그렇죠? 내가 내 의지를 내주면 그래서 사단은 언제나 우리를 유혹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의지를 빼앗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요. 첫 번째 에덴 동산은 하나님처럼 완전한 낙원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과 사망의 가능성이 공존하는 위기의 장소였다. 위기의 장소예요. 위기라는 말이 크리시스 또는 영어로는 크라이시스인데 포어로는 뭐라고 그러죠? 크리시스 맞나요? 크리시스 너무 비슷한 것 같은데 어쨌든 위기라는 말은 거기에 두 가지 가능성이 공존하고 있는 장소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인간의 자유의지가 아주 중요한 장소이죠. 인간의 자유의지가 아주 중요한 장소로서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자신의 그 통치를 인류에게 대리로 맡기시기 위하여 그 인간에게 주어주신 자유의지인데 그 자유의지는 하나님의 성품과도 굉장히 중요한 관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유의지가 없는 사랑은 없어요. 사랑은 언제나 어디에서 출발해야 하나? 그 사람의 자유의지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자유의지에서 출발하지 않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랑한다는 것은 사랑한 대상의 행복을 책임지려고 하는 의식이에요. 그 사람의 행복을 무한히 책임지고 싶은 그런 마음, 그런 의식이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게 내 자유의지로 나와야 책임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책임의식은 내 자유의지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내가 누군가를 자발적으로 그 사람의 행복을 책임지고 싶어 한다는 게 사랑인데 사랑 행복하게 보통 그러잖아요. 행복하게 해줄게. 나 널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 그게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자기 마음에서 일어나야 사랑이에요. 그렇죠? 그게 일어나야 자기가 한 말에 대한 책임, 또 스스로 누군가의 행복을 책임지겠다고 책임의식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유와 사랑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굉장히 중요한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과 세상과 율법에 대하여 자유케 하신 이유는 뭘까요? 자유케 하심을 통하여 뭐 하라고요? 그걸로 그 자유, 그 자발성, 그 자유에서 나오는 자발성으로 하나님과 이웃과 서로 깊이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로부터 자유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자발적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먼저 자유케 된 그 감동, 그 감격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통해 사랑을 배우고 자발적인 의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가능해지게 되는 겁니다. 자, 네 번째는 이제 언약의 개념인데요. 자유의지를 주신 이유는 바로 언약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남녀가 결혼할 때 네, 남편으로 맞아드리겠습니다. 아내로 맞아드리겠습니다. 하고 언약을 맺는데 그 언약을 맺는 게 그 두 사람의 의지의 결합이라고 말씀드렸죠.
의지가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럼 성경에 남자가 여자에게 들어가 부모로부터 떠나 여자에게 들어가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랬어요. 그걸 결혼의 의미는 바로 그렇게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한 몸을 이루는 거고 바로 하나님과 인류가 하나를 이루는,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서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랬어요. 자,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이 어떻게 아버지 안에 아들 안에 아버지가 어떻게 있을 수 있죠? 예? 분명히 아버지가 아들입니까? 아버지가 아들이에요? 아들이 아버지예요? 아버지하고 아들은 서로 다른 존재입니다. 완전히 다른 지위, 완전히 다른 역할을 가지고 있어요. 완전히 다른 존재예요. 그런데 어떻게 일체로 있을 수 있냐고요. 왜냐하면 두 분의 의지가 같기 때문에, 뜻이 같기 때문에. 네. 각각 아버지는 아들이 아니고 아들은 아버지가 아니에요. 완전히 구별된 인격이신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동일한 본질을 가지고 계시지만, 만약 이 두 분이 뜻이 다르다면 일체로 계실 수가 없다고요. 뜻이 같기 때문에 일체로 계실 수 있는 거예요. 한 몸을 이루고 계신 거예요. 그 뜻을 합일하기 위하여 하시는 일이 뭐냐? 소통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죠. 읽어보셨죠?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고, 성령은 아들의 깊은 것도 통달하고, 성령은 아버지의 깊은 것도 통달해서 교통케 하시는 영이에요. 아버지와 아들이 성령을 통해 서로 깊은 것을 교환하고 소통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의지의 일치를 이루려고 이렇게 하세요. 의지의 일치를 이루려고.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에게서 성령이 나온다라고 이제 우리 개신교에서는 450년경에 있었던 그 교회의 회의가 있었어요. 칼세도문이라는 데서 확정된 삼위일체론을 믿는데, 아니구나, 삼위일체론은 기독론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성과 신성의 결합, 그리고 또 니케아에서 확정된 삼위일체 교리, 이런 거 우리가 믿는데요. 거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아버지에게서 아들이 나오고 아버지와 아들에게서 성령이 나온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에게서 동시에 발출된 영이 성령이시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성령이 아버지와 아들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은 그렇게 교통케 하고 소통케 하는 영이시다. 그래서 소통하는 이유는 의지를 하나로 통일하신다. 그 의지의 통일 또는 의지의 합일, 그것이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기 전에 하늘에서 벌써 있었어요. 그 뜻이 뭐라고요? 아들을 믿는 자마다 마지막 날에 다 살리자, 우리가 창조한 인류를 다 살리자 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 뜻을 통일했어요. 뜻을 통일을 하고 아버지는 아들을 보내고, 아들은 그렇게 대속을,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고, 그리고 성령을 통하여 다시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성령을 통해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영원한 피를 드리고 그렇게 구속을 완성하자 하는 뜻을 삼위 하나님이 일치하셨다. 그게 일체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이 땅에서 성령이 교통케 하시는 이유도 하나님과 우리의 뜻이 하나 되므로,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저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해주십시오 하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깃들 그 뜻을 아는 것이 온 세상에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온 세상에 평만하게 될 때 모든 인간의 의지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뜻과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뜻, 곧 모든 것을 살리려고 하는 그 뜻이 하나가 되면 이제 하나님이 종말을 가져오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창세기 3장을 읽으면서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중심으로 성립했던 그 하나님의 언약, 먹으면 죽는다, 먹으면 죽는다. 그리고 안 먹으면 어떻다는 거예요? 안 먹으면 산다는 거예요. 그 약속이 그 약속, 언약이에요, 언약. 근데 그 언약을 내가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에 필요한 게 이 자유 선택의 의미예요. 내가 선택해야 돼. 언약 안에 머무를 거냐, 아니면 언약을 파기하고 다른 것과 언약을 맺을 거냐. 그게 거기에 필요한 것이 이 자유의지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같은 데 보면 하나님이 이런 말 합니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었거니와 그들이 딴 데로 가서 우상을 섬긴다. 그런 얘기예요. 남편, 하나님은 자신의 위치를 인류의 남편으로 두고 계십니다. 남편. 그래서 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6 남편 같은 여자와 대화하면서 남편을 데려와라. 아니요, 남편 없습니다. 하고 이렇게 쭉 대화하시다가 뭐라 그래요? I am he. 내가 그러라. 내가 참 남편이다. 그 얘기예요. 그건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백성들의 남편이로되 라고 말씀하신 거랑 똑같은 거예요. 남편이에요, 남편. 로마서 7장에는 남편이 살아생 전에는 남편의 법에 매이거니와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해방되나니 그랬어요. 그 남편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거기서는 율법을 말하는데 율법은 남편이 아내에게 준 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죽어야 그 법에서 해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으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래서 남편인 그리스도가 죽을 때에야 그 부인이 인류는 그 율법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남편이 죽었어요. 언약 남편이 죽음으로 율법을 완성해 놓고 죽었어요. 그래서 그 부인들은 이제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그 율법으로부터 해방. 그런데 죽은 남편이 부활을 했어요. 죽은 남편이 부활해서 이제는 옛날에 맺었던 언약 율법하고는 상관없이 다시 결혼한다는 거. 다시 부활한 남편하고 다시. 그게 새 언약이에요. 그게 새 언약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벌써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부터 마지막 요한계시록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말씀하는 게 뭐예요? 언약이에요. 언약, 약속. 자, 그 언약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왜 그렇게 언약이 중요하냐? 왜 자유의지를 주신 하나님은 그러면 행위를 금지하셨는가? 이상하잖아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우리가 지금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자유에 대한 개념,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오해를 하면 이제 안 되기 때문에, 자, 자유를 주셨어요. 그런데 먹지 말라 또 금지를 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유를 주셨으면 다 먹게 해야지 왜 금지를 시켜나가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자유에 대해서 잘 생각하셔야 되는데 두 가지 자유를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는 존재적인 자유, 또 하나는 행위의 자유.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자유를 위한 자유가 아니에요. 자유를 위한 자유를 우리가 두 글자를 뭐라고 해요? 방종이다. 방종. 자유를 위한 자유. 야, 너 자유니까 네 마음대로 해. 행위의 자유, 모든 행위의 자유는 열어버려요. 그게 방종이에요. 자유를 위한 자유는 방종이다. 그런데 자유를 주신 목적이 있어요. 자유를 주신 목적이 뭐냐? 그것은 존재적인 자유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도덕적인 자유가 없이는 존재적 자유가 없어요. 우리 인간의 특징이 뭐라고 해요? 도덕적이고 영적이라고 했잖아요.
영적인 자유와 도덕적 자유가 와야, 그래야 존재적 자유에 이르는 거예요. 존재적 자유함에 이르러야 하나님의 통치 대리자로서 통치할 수 있어요. 자, 도덕적 자유, 그게 없는데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한다고 자유합니까? 그건 아니에요. 도덕적으로 자유해야만 뭘 해도 자유로운 거지. 도덕적으로 자유하지 않으면 뭘 해도 자유롭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행위의 자유는 오히려 도덕적인 자유를 방해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른다. 예를 들면 나 돈이 필요해. 옆 사람 지갑에서 돈을 내 자유야. 하나님이 난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그랬어. 그건 옆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건 살리는 일이 아니에요. 그럼 나는 도덕적 자유를 가질 수가 없어요. 도덕적 자유를 가질 수 없으면 나는 자유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유로운 존재가 돼서 하나님의 통치를 대리하기를 원하시는데 행위의 자유가 존재의 자유를 방해할 수도 있다는 걸 알려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행위의 금지를 통해 네가 행위의 자유를 통하고 존재의 자유를 버릴래? 아니면 존재의 자유를 택하기 위해 행위의 자유를 버릴래? 그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참 자유라는 건 뭐냐? 언약을 지키기 위해, 언약을 지키는 게 사랑이에요. 언약을 지키기 위해 행위의 자유를 포기하는 것이에요. 그게 진짜 자유예요. 여기 뭐 부부들 계시니까 다 동의할 거예요. 자, 부부가 있어요. 남편이 한 여자랑 언약을 맺었다고 하는 건 그건 다른 여자들에 대한 자유를 포기했다는 거예요. 행위의 자유. 다른 여자를 사귀고 다른 여자를 만나고 다른 여자를 안고 할 수 있는 행위의 자유를 이제 한 여자를 위해 포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건 내가 아내와의 도덕적 자유예요. 아내와의 관계 속에서의 도덕적 자유. 아내와의 영적인 소통, 깊은 영적인 소통을 위해서 그 행위의 자유를 포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내가 행위의 자유를 포기한 건 적은 걸 포기한 게 아니고 많은 걸 포기했는데, 그런데 희한하게 존재적 자유를 위해 행위의 자유를 포기할 때 나는 더 큰 자유를 누린다는 거예요. 희한하게. 그게 자유의 비밀이에요. 그게 자유의 속성이에요. 자, 주의 영이 계신 곳은, 주의 영이 계신 곳은 자유함이 있느니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엔 자유함이 있느니라. 자, 우리가 도덕적으로 불편하면 영적인 소통이 안 되죠. 도덕적 자유가 없으면 영적인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았도다 라고 이사야서 얘기하잖아요. 그것은 죄, 도덕적 자유가 아닌 도덕적 구속, 그것이 영적인 소통을 막았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행위의 자유를 무조건 외친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행위의 자유가 아니라 무슨 자유? 존재적 자유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존재적 자유를 위해 행위의 자유를 포기해야만 하는 순간에 부딪혔을 때 우리는 무엇이 더 중요한가라고 생각을 하고 선택해야 한다는 거죠. 선택해야 돼요. 자,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상처주고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것은 바로 인간의 행위의 자유입니다. 그들이 그 부도덕한 행위를 하면서도 이건 내 자유야, 내 인생이야, 내 맘대로 살아 라고 했기 때문에 그 자유로 인해 상처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네가 원하는 대로 다 해, 다 용서하셨으니까 다 해. 그게 복음 아니에요, 여러분.
욕망에 들끓고 있는 젊은 사람한테는 그게 복음처럼 들릴지도 몰라요. 다 해.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들에게 대신 죄에 대한 모든 진노를 부어내심으로써 하나님의 죄를 향한 진노를 다 아들에게 부어주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한 책임, 심판에 대한 책임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해 주신 다음에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그리고는 그 자유를 가지고 이제는 행위의 자유를 쓰지 말고 의의 도구, 죄의 도구가 아니라 의의 도구를 쓰는데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의의 도구. 하나님이 우리를 의로, 하나님의 통치는 의의 통치요 사랑의 통치니까 그 자유를 가지고 의로, 사랑으로 하나님 대신에 세상을 통치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의로 통치를 하려면 무리를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우리 선택에 달려있다면 우리 자유의지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셨어요. 구원을 베푸셨는데 구원을 베푸신 즉시 우리를 하늘로 데려가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구원을 주셨다는 말은 죄로부터 자유를 주셨다는 말이에요. 심판으로부터 자유를 주셨다는 말이에요. 그 심판으로부터의 자유를 가지고 이 자유를 가지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 자유를 행위의 자유로 쓰지 말고 존재적 자유를 쓰기 위하여 언약을 지키기 위하여 언약 안에 남아있기 위하여 행위의 자유, 포기하는 자유, 그 진정한 자유로 가라. 사도 바울이 실과하고 감옥에 갇혔어요. 자, 감옥에 갇혔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자유가 없어. 구금됐다 이런 말이에요. 자유를 박탈당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요? 찬양을 해요. 찬양이 이게 자유로운 영에서 나와야 됩니까? 아니면 꼭꼭 묶여있는 영에서 찬양이 나와야 안 나와요. 그들은 비록 법적인 자유, 행동의 자유는 빼앗겼지만 감옥에 갇혔다는 행동의 자유를 빼앗겼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내면의 존재적 자유는 그때 터져나왔다. 그 존재적 자유하면서 터져나온 찬양이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옥문이 흔들리고 땅이 진동했고 옥문이 열렸다. 옥문이 열렸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그 내면에서 터져나온 존재적 자유를 법이나 행위의 구속으로 막아낼 수 없다는 거예요. 막을 수 없다. 그 존재적 자유를 막을 수 있는 건 법도 아니요, 폭력도 아니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자,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유에 관한 깊은 묵상이 있어야 하고, 왜 주님이 우리가 자유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도다. 그 진정한 존재적 자유를 가지고 사랑을 위해 언약을 지켜내기 위해 행위의 자유를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자기 부인이고 서로 사랑이며 그 사랑이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원리다. 그래서 그런 자유를 위하여 행동의 자유를 포기하는 것이 바로 성화입니다. 얼마나 자주 존재적 자유를 위해 행위의 자유를 포기할 수 있는가. 바울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나는 자유에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나는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게 내 양심을 건드리지 않아. 하지만 내가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이 양심이 연약한 사람이 이걸 넘어뜨리게 한다면 난 그 죽을 때까지 영원히 그 고기 안 먹어. 먹을 수 있는 행위의 자유를 포기한다. 그러나 내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한 영혼이라도 얻어내기 위함인데, 그 영혼을 얻었을 때 그 존재적 자유, 생명을 나누어 주었을 때 그 존재적 자유, 그걸 위함이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지키고 달려가기를 다 달리고, 그래도 뒤에 것을 쳐다보지 않고 앞에 것 표대를 향해서 계속 가는데, 마지막으로 바울이 진정 원하는 건 뭐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 원하며, 그리스도가 누구? 자유의 원천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모든 죄와 세상과 율법과 흑암의 거칠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신 자유의 원천이에요.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 하는데 예수님이 진리 자체예요. 그 진리의 자유의 원천, 그분 안에서 내가 발견되기를 원한다. 존재적인 완전한 자유를 희망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존재적인 완성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타락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의지의 소중함, 비록 타락했는데도 불구하고 자유의지를 뺏지 않으셨다고 하는 이 은혜, 거기에 대해서요 우리가 너무 감사해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타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자유의지를 뺏지 않으셨다는 건 아직도 하나님의 계획이 끝나지 않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존재적 자유를 주시기 원하는 그 은혜가 멈추지 않고 있다. 계속되고 있다. 그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과 사망의 관계는 선과 악이라는 말은 이미 판단 후의 개념이죠. 어떤 판단이 끝난 다음에야 선하다 악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선악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으로서의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의에 관한 지식이에요. 의에 합당하면 선이에요. 의롭지 않으면 악이에요. 그래서 그 의에 관한 지식이 있어야 선악을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나무를 먹으면 네가 선악을 아는데 하나님처럼 돼요 라고 말했을 때, 사단이 이렇게 얘기했을 때, 또 하나님이 그 나무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느냐,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이 뭐에 관한 지식이라고요? 의에 관한 지식이 곧 선악을 알게 하는 거예요. 의에 관한 지식이 없으면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의에 관한 지식. 그런데 문제는 이 의가 영원한 의여야 돼요. 절대 의여야 돼요. 그래야 내 판단이 절대적 판단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나님을 대신하여 통치자로 세우셨어요. 그 말은 선악의 판단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아담이 그렇게 통치를 하려면 알아야 돼요.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의의 지식을 주시려고 처음부터 작정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 의에 관한 지식은 인간이 공부해서 아는 게 아니야. 사람에게 배워서 아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아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영으로 부어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자신이 그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자유의지를 주고 하나님으로부터 그것을 배울 거냐, 아니면 그거 따먹으면 되는 그런 지름길을 택할 거냐, 그런 자유의지를 주시고 그것을 선택하게 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과 나라를 경험하는 방식으로 그 영을 통하여 완전하고 절대적이고 영원한 그 의를 배울 거냐, 아니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주먹무구식으로 지름길로 또 다른 방식으로 그 의를 가질 거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뭘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 지름길을 택했다는 거예요. 쉬운 방법을 택했다는 거예요. 좁은 길로 가려고 하지 않았다. 쉽고 넓고 쉬운 길로, 사망의 길은 넓고 크다 그러는데 쉬운 길로 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선악의 기준으로서의 의에 관한 지식은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냐? 친의,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는 방식으로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친의, 그것은 우리를 의롭다 하는 판단뿐만 아니라 의에 관한 지식까지도 우리에게 주셔요. 의에 관한 지식까지도 우리에게 주셔.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께 칭의 받기 전에 생각하던 선악의 개념이 성령이 찾아오고 주님께 칭의를 받고 난 다음에 이게 달라졌다는 거예요. 선악의 개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에 보면 거듭난 사람, 새 사람은 누구냐?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다.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아. 뭐에 관한 지식? 의에 관한 지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전에는 우리
우리가 선악의 판단의 기준으로 삼던 의의 지식이 뭐였어요? 자기의예요. 자기의. 자기의가 기준이 돼가지고 선악을 다 판단했어요. 자, 그런데 자기의가 기준이 돼서 선악을 판단하는 지식, 선악을 아는 지식을 갖게 되니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다 서로 죽였다는 거예요. 다 자기가 볼 때는 이게 선인데 이 놈은 악해요. 죽였어. 저놈도 내가 악하다면 나를 죽이려고 달라고.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에 나오고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칭의, 믿음을 의롭다 여기시는 방식으로 영원한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는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의를 이해하는 방식으로 의를 알게 된 게 아니고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그렇게 사단이 유혹하는 방식으로 의를 삼았어요. 자기를 의의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뭐예요? 아담 이후에 나오는 얘기야.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때 아벨은 양을 드렸어요. 그건 뭐예요? 양을 제물로 드렸다는 말은 하나님이 정하신 듯 하나님의 의를 선악의 기준으로 믿고 따르고 피 없이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공의를 인정했다는 아벨은. 근데 가인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땅의 소산으로 자기 수고와 노력으로 그걸 기준으로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물을 받고 가인의 제물을 안 받았어.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가인의 의를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선하지 않는다. 가인의 의로 볼 때는 하나님도 선하지 않고 아벨은 들것인 거예요. 그래서 아벨을 멱살을 잡고 들판으로 가서 고했다 그랬어요. 고했다는 게 뭐? 야, 시기야. 너 하나님이 너 제물 받았다고 뻑이지 마. 다음에는 양 드리지 마. 나하고 똑같이 옥식 드려. 알았지? 그랬더니 아벨은 누구야? 선지자라 그랬어요. 아벨은 선지자예요.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는 다 어떤 사람이에요? 미리 그리스도를 본 사람이에요. 그리스도가 와서 이 땅에 와서 어떻게 할지를 미리 본 사람들이 선지자예요. 아벨은 그리스도가 와서 고난받을 것과 부활할 것을 미리 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말했을 거예요. 아니다. 우리의 의로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들고 주님 앞에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의를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돌로 쳐 죽였어요. 자, 자기 의를 가지고 사는 인류가 서로 죽이고 그런 역사가 지금까지 계속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4장으로 딱 넘어가잖아요. 창세기 4장으로 넘어갈 때 거기에 이게 내 형제들 가인의 자손들이 이렇게 쭉 나오지 않습니까? 가인의 자손들이 두발 가인도 나오고 또 누구죠? 두발 가인 또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네? 아니, 남의 말고 야발과 두발 가인 그리고 또 무슨 발이 있는데 유발, 20절 야발, 20절 유발, 30절에 두발 가인, 그리고 라멕의 두 아내 중에서 하나가 나아만이라는 네 사람이 나오는데요. 자, 거기 특별히 보면 두발 가인이 뭘 만드냐면요. 두발 가인은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인데 그 히브리서의 번역에 의하면 이게 무기가 포함이 됐어요. 무기는 뭐 살리는 데 필요한 거야, 죽이는 데 필요한 거야? 죽이는 데 필요한 거야. 결국 인간이 스스로 자기를 의의 삼고 선악의 지식을 알게 되면서 인간은 서로 죽이는 사망의 역사가 시작됐다. 그래서 죄는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이 세상에 들어왔다. 그게 로마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요, 사망의 역사가 들어오니까 서로 죽입니다. 서로 죽입니다. 그래서 이 선악의 지식을 하나님이
먹지 마라. 그렇게 이게 그 선악의 지식은 나무 한 가지 딱 따먹는 방식으로 그렇게 알아지는 게 아니다.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바로 선악을 아는 지식이다. 나 자신이. 네가 선악을 알 지식을 알려면 나를 알아야 돼. 나를 선택하라. 그건 뭐예요? 하나님을 선택하는 건 하나님의 뜻을 선택해야 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선택하려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 먹으면 죽는다. 이 말씀을 선택해서 그 말씀 안에, 그 언약 안에 자유의지를 사용하고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먹을 수 있는 행동의 자유를 포기해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절대의, 영원한 의, 그것을 선물로 받아. 이제 그 의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도덕적으로 자유하자는 거야. 그 의를 받을 때 생명을 받아요. 그게 로마서 5장이에요. 그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었나니, 그 칭의, 의롭다 하는 걸 받으면 생명을 얻어요. 생명을 얻으면 누가 따라와? 생명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따라와. 그러면 로마서 8장에 있는 것처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마음 안에 새겨지는 거예요. 에스겔서 36장. 자,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은 아담이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의를 받고 생명을 받고 그 나라를 통치하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그 나라. 그런데 그런 방식이 아닌 사단의 유혹의 방식이 이제 타락의 원인이 된 거죠. 그러면 외적인 유혹과 내적인 반응을 한번 살펴볼까요? 유혹은 외부에서 내부의 인격적인 질서를 무너뜨리는 혼돈의 도전이다. 자, 우리 안에는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의의 욕구가 있어요. 의에 대하여 알아요. 그래야 통치를 하지. 통치를 하려면 선악간에 악한 놈은 벌 주고 선한 놈은 상 주고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질서가 유지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이 선악에 대한 판단을 하나님이 하는 방식으로 내가 해야지. 내가 하는, 예를 들면 제가 한국에서 파견된 한국 대사예요, 브라질. 그럼 나는 한국 대사는 언제나 누구의 뜻을 대표해요? 한국 정부의 뜻을 대표하는 거죠. 한국 정부의 뜻을 대표하는 사람이지 내가 내 뜻대로 마음대로 일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결국. 네? 그러면 브라질 정부에서 나를 찾아와가지고 한국 정부는 좀 이런 걸 좀 해주시오. 그러면 내가 마음대로 그거 됩니다, 안 됩니다 이러면은 난 거버먼트에서 잘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요? 브라질 정부가 나한테 와가지고 뭔가 막 요구하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네, 본국에다 물어보겠습니다. 대통령의 뜻을 묻겠습니다. 우리 국민의 뜻을 묻겠습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나는 대신 와 있는 거예요. 정부를 대신해서 왔잖아요. 그럼 내가 한국에다 전화를 걸어서 대통령 이런 요구를 내가 받았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럼 거기서 강요회의를 하고 뜻을 모아가지고 나한테 다시 전달을 해주면 나는 그 뜻을 그대로 브라질 정부에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우리 이명박 대통령께서 지금 전광을 보내오셨는데 당신이 요구한 이름은 안 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내 생각은 될 것 같은데요. 나하고 좀 사바사바 하시죠. 이러면 그건 내가 충실한 대사가 아니죠. 그건 잘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대사, 통치 대리자는 항상 국가를 대변하고 왕을 대변하고 주권자를 대변하는 자리에 있는 거지 자기 생각, 자기 뜻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나는 그리스도의 대사다 라고 말하면서 자기 생각, 자기 뜻을 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두려워서 사람의 지혜를 하지 않고 성령의 지혜로 한다. 그건 자기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종이요 그리스도의 종이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 말하면서 자기 자유의 의지를 자기 행동의 자유를 쓰지 않고 존재적인 자유, 하나님과의 관계하는 도덕적 자유, 영적인 소통이 막히지 않은 영적인 자유, 그 자유를 위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제가 자유의지에 대해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온 인류가 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자유의지에 잘못 사용한 것이 우리의 죄가 되고 저주가 되어서 이렇게 왔다. 그게 창세기 3장에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인간에게 부여하신 그 자유의지를 존재적 자유를 위해 사용하지 않고 행동의 자유를 위해 사용했기 때문에 결국 인류의 역사가 이렇게 되어왔다. 그걸 말하는 게 성경이고 진리고 그리스도인들이 붙들고 있는 진리라고.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우리의 자유의지를 십자가에 내려놓는 일에 대해 너무 게으르다. 주님을 따르는 게 무엇인지, 성화가 무엇인지, 행동의 자유와 존재의 자유 사이에서 너무나 쉽게 행동의 자유를 취하고 너무나 쉽게 고민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게 과연 우리가 타락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그리고 타락의 본질이 바로 우리 의지의 잘못된 사용에 있다는 것에 우리가 통탄하고 있는 사람들이냐. 그런데 유혹이라는 건 언제나 바뀌어와가지고요. 우리 안에 있는 기본적인 욕구, 그 의에 대한 욕구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의롭다, 그분의 성품이 의롭다, 그분의 나라는 의롭다, 그분의 통치는 의롭다 하는 것을 진리로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태초에 지었던 그 하나님의 형상, 아담 안에 그게 있었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과 존재적으로 생명 안에서 연합하고 뜻 안에서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려고 하는 그 소망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거룩한 욕구요, 거룩한 믿음이요, 거룩한 소망인데, 자, 이걸 어떻게 바꾸느냐. 이 내면적인 질서가 있어요, 이렇게. 그런데 이게 엉클어지고 무너지면 타락할 수밖에 없다. 자, 유혹의 과정을 볼까요? 유혹의 과정을 보면 첫째, 여자를 공격합니다. 왜요? 왜 여자를 공격하죠? 여자가 좀 남자보다 약해서요? 여자가 유혹이 좀 약한가? 남자보다? 아니면 남자가 약한가? 그걸 어떻게 말을 해요? 야, 그런 식으로 보면 안 되고, 그럼 남녀 차별주의가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성경을 잘 읽어보면, 하나님이 언약을 맺은 건 여자가 아니에요. 남자예요. 남자하고 언약을 맺고, 그 다음에 여자를 만드셨어요. 그럼 여자는 아담에게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들었겠죠. 그렇죠? 중요한 건 생물학적으로 누가 먼저 나왔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독교는 커다란 언약 사상이에요. 언약을 굉장히 중요해요. 왜? 언약만이 하나님이 자기의 존재와 성품과 자기의 나라가 의로운 나라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이 언약이에요. 약속을 해놓고 안 지키면, 예를 들면 약속을 해놓고 안 지키면 성품이 의로운 겁니까? 안 의로운 겁니까? 의롭지 않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에게 하나님이 의롭다 하는 것을 이해를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자발적으로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나라를 사랑하고 그 성품을 사랑하고 그분의 능력을 사랑하고 그분의 자유를 사랑해서 나도 하나님처럼 의와 사랑으로 통치하는 사람이 돼야지 하고 생각하게 만드셨고, 그렇게 만드셨고, 또 그렇게 완성해 가려고 처음부터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처럼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야, 너 하나님처럼 된다. 그 말이 새로운 말이 아니에요, 사실. 원래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었단 말을 하나님처럼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비슷하게 만드셨는데 아직 존재적으로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통치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여자를 공격했다. 왜? 여자는 언약의 대상이 아닙니다. 언약의 대상이 아니라면 책임도 없어요. 성경을 잘 읽어보면 하와가 먹었어요. 먹었는데 눈이 떠졌다? 아니, 그런 말 없어요. 한번 볼까요? 3장에 눈이 떨어졌다고 해가지고 2장에 나오는 네, 6절이에요? 네. 6절에 여자가 먹었어요. 먹고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7절. 이에 누가 먹으니까 눈이 떠져요? 남편이 먹으니까 눈이 떠졌다. 여자가 먹었을 때는 안 떠졌어요, 눈이. 왜? 언약의 대상이 아니니까. 아무런 결과도 나오지 않는 거예요, 먹어도. 그렇기 때문에 하와가, 그 사단이 하와한테 얘기하는데, 야, 너가 하나도 먹지 말라고 그랬냐? 그러니까 자기가 언약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언약의 내용에 대해 그렇게 깊이 고민하지 않았던 거예요, 여자가. 그래서 대충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뭐 쳐다보면 죽을까? 뭐 그랬다고 그러던데? 그러니까, 야, 안 죽어. 그거 먹으면 네가 선악을 알게 되는데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은 그걸 너 못 먹게 하는 거야 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결국은 남편에게 먹게 하는 데에 이용한 거예요. 네. 아담은 직접 자기가 언약의 대상자이기 때문에 사단이 그렇게 그런 말로 유혹할 때 넘어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와가 주니까 먹었어. 왜요? 이게 완벽 캡살이잖아. 아시죠?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었거든. 너무 사랑한 거야, 아내를. 그런데 먹을 때 자기가, 여보, 먹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 아, 그 뱀의 말이 맞는 거 아닐까? 그러니까, 그래? 아무 일도 안 생겼어? 한 입 확 보는데 눈이 확 떠져버리는 거야. 뭐 제가 재밌게 얘기했습니다만은, 중요한 건 아담이 언약의 대상자이기 때문에 아담이 그랬을 때 눈이 떠졌고 그리고 사망이 그때 찾아 들어왔다. 그만큼 성경은 언약의 대상이 누구고 언약의 주체가 누구인가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약속, 언약,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의미라는 겁니다. 그 유혹의 과정은요, 첫째는 선악의 지식을 얻는 쉬운 길, 지름길을 제시함으로써 욕심을 품게 해요. 아까 욕구라고 그랬어요. 거룩한 욕구. 근데 이 거룩한 욕구가 욕심으로 변하면 이제 내면의 질서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성품을 의심하게 해요. 결코 죽지 않는다. 하나님 내가 선악을 아는데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치 않는다. 뭐 이런 말들로 자신이 지금 하나님의 성품을 믿고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그 신실한 성품을 믿고 있었는데 이런 말을 들으니까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 의심이 들어와요. 그러면 또 내면의 질서가 또 무너져요. 그러다가 야심을 넣어줘. 너도 하나님처럼 그랬어. 그렇게 어렵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식으로 선악을 알려고 하지 말고 네가 하나님은 되면 되잖아. 네가 하나님이 되면 네가 의이고 네가 선악을 판단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어렵게 하려고 해? 하고 하나님이 되겠다고 하는 게 야심을 넣어주고 나니까 이제 그 내면의 질서가 다 올라서게 됐어요. 아까는 뭐가 있었다고?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처럼 온전한 존재로 완성되고자 하는 소망이 있었는데 이 거룩한 욕구를 세속적인 욕망으로 유혹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이 믿음을 성품에 대한 의심으로 바꿔놓고 거룩한 소망, 존재적으로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가 되겠다고 하는 소망을 내가 하나님 될 수 있다고 하는 야심으로 바꿔놓는 거예요. 그 내면의 질서가 다 흔들려서 결국은 유혹을 넘어갈 수가 없었다. 그런 심리적인 과정을 에밀 브루너라는 사람이 분석을 했는데 욕심을 넣어주고 의심을 넣어주고 야심을 넣어주니까 다 그렇게 됐는데요. 이거는요 마태복음 4장에 나온 예수님의 그 시험 과정을 보면 똑같아요. 돌로 떡을 만들어보라. 욕심 주는 거죠. 뛰어내려라. 의심이죠. 야, 뛰어내리면 발이 돌이 안 붙는다는데 한번 뛰어내려보지 그래. 그랬더니 예수님 시험하지 말라.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그 말은 의심케 만들지 말라고 얘기하나. 의심을 넣어주죠. 그리고 어떻게 세상 영광을 다 보여주잖아. 나한테 다 그런 저러면 이거 다 넣어줄게. 야욕과 야심을 넣어줄게. 그렇죠. 그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유혹에 노출된다는 거는 출발이 뭐다? 욕심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욕심이 잉태한 줄 몰랐는다고요. 죄를 하고 죄가 잉태한 줄 사망을 한다. 욕심이 찾아오면 반드시 그 뒤에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의심이 찾아와요. 그거는 사단이 그런 과정으로 그렇게 하는 거야. 하나님 성품에 대한 의심이 딱 찾아오고 야심을 딱 찾아오면 쟤는 골이 다 걸린 거예요. 쟤는 넘어지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처음에 욕심을 버리는 것이 욕심과 싸우는 것이 그 다음에 찾아올 의심을 미리 막는 거예요. 의심과 싸우는 것이 그 다음에 찾아올 야심을 미리 막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르니 세상 것을 향한 욕심보다 더 가득한 사람은 복이 있다. 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욕심의 유혹에 안 넘어가요. 근데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없어. 그런데 욕심이 찾아오면 그냥 넘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죄의 출발을 다 뭘로 시작한다? 욕심으로 시작해요. 욕심. 그것이 거룩한 욕구가 아닌 세상적인.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세상 것을 찾아가지 말라. 세상에서 오는 것은 다 뭐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욕심이에요. 욕심. 그 욕심을 버려야 돼요. 그래서 이 거룩한 욕구가 아닌 이 세상적인 욕심 이것이 찾아왔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호가 뭐다? 그게 평강이 깨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요, 욕심이 탁 내 마음을 차지하면요, 평강이 팍 깨져요. 그런데 그 평강이 깨지는지 안 깨지는지에 대하여 민감하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요. 그래서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훈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해요. 욕심은 큰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작은 것을 충성하면 큰 것을 준다 하셨던 거예요. 작은 것에 욕심을 내면 큰 걸 맡길 수가 없어요. 작은 것에서도 욕심이 팍팍 넘어가는데 큰 걸 어떻게 맡기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혹의 과정을 우리가 공부하면서요, 이 에밀 브루너의 이 분석은 너무 중요한 통찰력을 우리에게 준다는 거예요. 야심에 이르기까지 먼저는 뭐예요? 욕심, 의심, 야심, 이게 삼심이네. 삼심. 꼭 기억하시고 마귀로부터 오는 영혼들을 미리 알아서 이기시는 자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타락의 결과는 시간이 많이 돼서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타락의 결과 다음 주로 넘기겠습니다. 오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제가 자유의지가 얼마나 중요하고 의지의 하늘이고 하나님과의 하늘이다. 또 우리 의지를 잘못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곤란을 당하기도 하고, 아까 지금 얘기했지만 보세요. 욕심, 또 의심, 그리고 야심이 찾아왔을 때 사단이 노리는 건 뭐다? 우리 뭘 뺏는다고? 의지를 뺏는다. 그걸 넣어주는 이유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내 의지를 욕심에게 빼앗기고 내 의지를 의심에게 빼앗기고 내 의지를 야심에게 빼앗기기만 하면 그 다음에 사단이 내버려둬도 다 하나님 생명길로 가는 게 아니라 다 상학길로 가는 거야. 굳이 사단이 직접 나서가지고 이렇게 좌지우지할 필요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일은 없어요. 의지를 빼앗기는 일은 안 돼요. 오늘 새벽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함에 이른다 그랬어요. 자, 의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 그거 자체가 구원이에요. 그런데 왜 바울이 마음으로 의에 이르는 것과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 것을 따로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우리의 믿음을 의롭다 칭함받는 건 영원한 구원을 보장받는 거예요. 보장. 네? 보장받았어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 사람은 이미 영원한 구원을 보장받은 사람, 구원이 시작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구원이라는 말은 현재로부터의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이라는 건 지금부터, 그러니까 현재에서 미래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현재를 포함하여 구원받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른 사람은 이제 영원한 구원을 보장받는 거고, 구원이란 지금부터 경험되는 거다 이거예요. 지금부터.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시간과 공간의 실존 속에서는 이런 욕심과 의심과 야심들이 내 마음에 내 의지를 빼앗을 때마다 내가 경험하는 건 구원이에요, 지옥이에요. 지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적 구원, 내가 현재적 구원을 경험하는 방식은 입으로 시인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나 마음으로 믿어. 그러면 그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영원한 구원을 보장을 받았는데 매일매일 구원과 천국을 경험하는 삶은 없다는 거예요. 마음으로만 하면, 생각으로만 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입술로 시인. 당시에 로마서 시장을 기록할 당시에 로마는 입술로 시인하면 그냥 잡혀가서 죽는 거예요. 그래 지금은 그런 위험이 없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더 자주 우리가 입술로 시인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욕심이 찾아왔을 때 입술로 시인하라고요. 나는 떡으로만 사는 사람이 아니야 하고 입술로 몸으로 만들어진 내 몸 안에 있는 배고픔이 자꾸 그냥 그 떡을 쫓아가는데 내 입술로 그걸 선포하라고요. 혼자 해도 좋고 지체들하고 같이 해도 좋고 예배 속에서 기도로 고백해도 좋고 입술로 실질적으로 내가 믿음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내가 믿음 안에 하나님과 언약을 지키기 위하여 이 행위의 자유를 포기한다는 말을 구체적으로 말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욕심으로부터 지금 당장 나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을 지금 경험한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당장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입술로 고백하고 입술로 시인하는 일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아이들한테 야 기도하고 밥 먹어야지. 그게 율법이 아니에요. 기도할 때 소리 내서 기도하게 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맛있는 양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입술로 계속 시인하고 그 훈련을 기도할 때만이 아니라 야 네가 이런 마음이 있을 때 입술로 시인해. 계속 입술로 시인하면서 자기 속에 왜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유혹은 밖에서 내면으로 들어오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내면에 들어온 걸 밖으로 내보내는 통로가 뭐예요?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사단은 밖에서 우리의 생각을 통해 내면으로 욕심을 집어넣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미 들어온 욕심을 밖으로 다시 내보내는 건 생각으로는 안 돼요. 여러분 생각 속으로 욕심이 빠져나가던가요? 안 나갑니다. 어떻게 빠져나가요? 입술로 시인해서 이 욕심은 내 게 아니야 하고 내가 내 말 속에 내 의지를 담을 때 욕심이 나가는 거야. 이거 내가 원하는 게 아니야. 이건 내가 만든 게 아니야. 이 욕심은 내 게 아니야. 나는 이걸 원치 않아 하고 시인하셔야 돼요. 의심이 들어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의심도 내가 한 것이 아니야. 난 의심하길 원치 않아. 난 하나님을 믿어 하고 입술로 시인할 때 안으로 들어왔던 유혹이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즉시로 우리는 하나님이 성령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평강과 그 구원을 실질적으로 오늘 이 시간에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시니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각하면 저가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모든 불의는 현재적 불의도 포함합니다.
시간 속에 있는 우리 경험적 도리도 다 포함합니다. 하나님 구원하신다. 그것이 바로 우리 입술로 고백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체들과의 나눔 속에서의 입술의 고백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미운데 그 미움이 해결이 안 돼요. 속으로 방랑 기도해 보십시오.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 사람을 찾아가요. 하나만 내가 도움을 구할 게 있습니다. 나 좀 도와주세요. 찾아가가지고 도와달라고 그러면 그래요. 돕는 자의 위치에 있으니까 좋아가지고 내가 도와줄게요. 그러면 말을 해야 돼요. 사실은요, 제가 집사님을 향한 미움이 내 안에 들어왔는데 이게 내가 아무리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집사님과 얼굴을 좀 붉히거나 이래도 내가 내 속에서 그 위험하고 싸우고 있다는 걸 좀 알아두시고 상처받지 마세요. 말을 해보세요. 싸웠어요. 근데 그걸 말을 안 하고 죽었다. 자존심 상하니까 안 하고 뭐 하니까 안 하고 뭐 하니까 안 해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함을 받는다 하는 말에 얼마나 실질적인 건지 여러분 경험하셔요. 아내나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아내가 남편이 소리를 팍 지르니까 3일 동안 말을 안 해요. 말을 안 하니까 안 웃어져 이게. 말을 해야 돼요. 여보, 당신이 소리 팍 질렀을 때 내 마음에 하게 뭐가 들어왔는데 이게 내 입을 열지 못하게 하네. 그런 얘기만 들으면 나는 상처를 받아. 여보, 나 좀 도와줘. 내 마음이 어떻게 해야 될지 난 모르겠어. 입으로 시인하세요. 내 연약함도 시인하고 내가 지금 사로잡혀 있는 나 상태를 시인하세요. 주님 함께 하세요. 당장 없어집니다. 근데 그것을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함을 얻는다는 말을 그냥 성경 공부할 때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그 한마디 하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 사람이 이미 구원을 받은 거예요. 마음으로 진정으로 하나님의 십자가 부활이 하나님의 의를 증명하는 사건이었다고 믿는 사람은 구원 받았어요. 보장 받았어요. 그러나 현지적 구원, 지금 이 시간 속에서 내 삶 속에서 구원을 경험하는 건 말로 시인합니다. 그것이 내 의지이기 때문입니다. 말이 내 의지에, 내 의지를 의심과 야심과 이런 욕심에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입술로 시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 의지를 분명하게 내 자신과 사단과 세상과 하나님에게 표명을 할 때에 우리는 구원이 뭔지 실질적으로 경험하면서 참 믿는다는 게 이런 거구나, 영적인 승리라는 게 이런 거구나 경험하실 수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네, 기도하시죠. 하나님, 인류가 하나님이 주신 그 아름다운 자유의지를 존재적인 자유를 위해 쓰지 않고 행위의 자유를 위해 넘겨주었을 때 그 의지를 그 욕심과 또 의심과 야심에 빼앗겼을 때 타락했던 자신을 하나님 저희들 들여다보며 우리 삶에 그런 일들이 점점 줄어드는 그런 영적인 승리가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우리 안에 다음 시간에는 얼마나 속속들이 그 죄의 결과가 우리의 영혼 육을 사로잡고 있는지를 다음 시간에 공부하게 될 텐데 주님 다음 시간에도 함께해 주시고 좀 더 많은 성도들이 나와서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그런 귀한 축복 내려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왔다 돌아가는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이 의롭다 하신 그 의에 대해 자랑스러운 마음 주시고 성령을 심어주셨사오니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해서 주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하나가 되어 아름다운 천국에 오는 날을 소망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도록 주님께서 간절히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주시겠고